한다고 고백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계속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갑자기 8장을 넘어왔냐면 지난주 6장이었거든요. 제가 6장, 7장을 묵상하는데 묵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야, 이런 날도 있구나. 사실 이런 날이 되게 많거든요. 억지로 할 때가 많아요. 사실 묵상이 안 돼서 야, 묵상이 안 된다, 어떡할까 하다가 8장을 넘겼는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8장을 하고 다음 주에 기도 중에 다시 6장과 7장으로 돌아가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목사님이 조금 실력이 떨어져 6장 7장 넘어가면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좀 젊었을 때는 많이 봤죠. 연애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것이 영화 보고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애를 낳고서는 영화를 잘 안 봐요. 못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애기들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맨날 봐봤자 뭐 애니메이션, 뭐 월트 디즈니 나온 거, 뭐 겨울왕국 뭐 이런 거만 보게 되니까 영화를 잘 못 봐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못 보는데 언젠가 저번에 흑백 영화가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였어요. 그 젊은이의 양제라고 옛날 영화였어요. 고전 중에 고전.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또 많을 거예요. 그 영화를 흑백 영화가 좀 뭐라고 할까, 좀 예전에 흑백 TV를 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봤는데 주인공 이름을 다 잊어먹었어요. 저는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 주인공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남자 주인공이 이제 가난한 남자 주인공이었는데 여자를 만나요. 여자를 만나서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주인공이 앨리스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너무 실력이 좋다 보니까 승승장구를 해서 직장에서 자꾸 승진을 합니다. 승진을 하다가 나중에 상류 사회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상류 사회에 있던 한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여자는 안젤라예요. 비슷비슷하고 잘 보세요. 앨리스가 먼저 여자고 안젤라가 뒤에요. 안젤라를 바라보고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제 헤어지고자 마음을 먹고 호수로 불렀네요.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헤어지자 라고 말하는데 앨리스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 임신했어. 그러자마자 이 헤어지자는 말 듣자마자 앨리스가 막 거기서 막 흥분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거기서 물에 빠져서 익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고발을 당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돼요. 감옥에 있는데 나중에 자기의 무죄를 계속 증언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죽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물에 빠져 죽은 거니까. 근데 어머니가 왔을 때도 자기의 무죄를 끝까지 주장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옆에 누가 있었냐면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걸 잘 듣고 대답을 하십시오. 이것은 당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진리일 겁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당신은 알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앨리스가 물에 빠졌을 때 당신은 왜 구하지 않았나요? 왜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요? 그걸 먼저 질문을 해요.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남자 주인공은 꼼짝을 못해요. 그리고 말해요. 그때 앨리스를 생각했나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여자를 생각했나요? 근데 그 남자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여자가 이 상태로 죽으면 나는 안젤라랑 결혼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스스로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무죄 주장을 포기하게 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스스로 되뇌이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유죄야. 나는 유죄야.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고 끝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으면요 법정에 고발을 하고 법정에서는 이 사람 죄가 있어? 없어? 하고 유죄냐 무죄냐 판결을 해요. 그러면 유죄면 죄가 있는 거고 무죄면 죄가 없는 거 끝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야 유죄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럼 내가 무죄야 진짜 무죄야 라고 말하면 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상식을 파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의 상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 요한복음 8장 읽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관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가두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항상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하세요. 그리고 밤이 되면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 옆에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또 내려오세요. 이게 반복적인 상황이에요. 아침에 내려오시고 말씀 증거하시고 밤에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밤이 된 거예요. 밤에 이제 감람산으로 가신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들어오셔서 백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만나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나왔느냐면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사실은 말씀 들으려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건 가운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문이 팍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시끌벅적해요. 뭐냐? 한 여자를 끌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감난받다가 잡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절부터 읽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금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실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여기 보면 누가 이 여자를 끌고 왔느냐면 서기관이 끌고 왔어요.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지금이야 출판사에서 성경을 찍어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뭘 했느냐면 구약 성경 원본을 보고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서기관들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학자이고 쉽게 설명하면 율법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재판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이 사람은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쉽게 설명하자면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누굴 데리고 왔느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끌고 왔으니 이 여인은 100%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 고민해봐야 될 게 있어요. 남녀 간의 은밀한 이런 일들이요, 쉽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쉽게 잡혔을까? 우리 한 번쯤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의심의 결과가 나와요. 무엇이냐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자, 읽어드리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인은 우연히 잡힌 게 아니에요. 우연히 잡힌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 여인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와 있죠.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치밀한 물질적인 여러 가지 허비가 있었을, 소비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본문 한번 볼게요. 5절 먼저 볼게요. 5절 보세요. 이거 읽을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자, 제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누가 잡혔어요? 여자가 잡혔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자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명심하세요. 자, 구약 성경에 법이 써 있어요. 법이. 그 율법에 의지하여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약간 달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이게 왜 함정인지가 나와요.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강도와 음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자세히 봐야 돼요. 또 신명기 22장 22절 보세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알려져야지니라.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면 상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레위기나 신명기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죽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만 잡혔어요? 여자만 잡혔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서 그 여자를 꼬셔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리 사전 연락을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만 싹 잡아온 거.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한 일이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6절 말씀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에 예수님,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로 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땅에다가 뭘 쓰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교묘한 시험이냐면, 자 보세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사형언도는 누가 했냐면 로마 사람들만 했어요. 로마인이 사형언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 언도를 했어요? 빌라도가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이고 싶었으나 죽이지 못하고 빌라도에 끌려간 이유가 바로 빌라도만이 예수님께 그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이에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말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A라는 대답도 B라는 대답도 전부 다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7절에 이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물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는 뭐냐면 체근하는 겁니다. 빨리 대답해요. 빨리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100% 빠진다 예수님 이거 분명히 걸려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행복해서 열정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시라고. 그 또 하나의 위증이 있었잖아요. 아까 레위기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죽여라 그랬죠. 돌로 쳐 죽여라고 써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빼놓고 데리고 왔고 돌로 쳐 죽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땅에 몸을 굽혀서 무언가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언가를 썼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유력한 설은 하나 있습니다. 유력한 설.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레위기와 신명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나 신명기. 요 말씀 기억하시고 신명기 말씀 보십시오. 요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질된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땅에다 무엇을 썼느냐? 아마 구약 성경 말씀을 썼을 것이다 라는 설이 유력해요.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쓴 것만 보고 사람들이 물러나니까. 그 성경 말씀이 뭐냐? 아까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썼을 것이다. 분명히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느냐? 다 하는 얘기거든요. 진짜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느냐? 그냥 죽이라고 했지. 요 말을 쓰셨고 마지막으로 쓰신 게 출애굽기 23장 1절이에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거기 구경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악인이니까 너희들도 이들과 연합하면 큰 죄를 짓는 거야 라는 말씀을 썼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보고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을 것이다. 이 설이 가장 유력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도 죄인인데 라고 깨닫고 뒤로 물러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쓰시고 나서 하신 말씀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죄를 지면 다 죽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 죄를 지면 죽는구나. 그러나 율법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지 죄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명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 사람들이 그를 물러쳐 죽이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참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행하였음이라. 또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아버지가 악을 지을지니라. 어떤 남자가 이문이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을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결혼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에서 만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의 이스라엘을 보였으므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9절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악을 제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악을 제거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못마땅하신 거예요. 너희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우리 예수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말씀을 듣고 쓰신 말씀을 듣고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건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근데 언제 들어갔냐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왜 이스라엘들이 다 떠나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첨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주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 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회개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떻게든 내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했을 때 아무도 완벽하게 난 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회개를 잘하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로 회개를 잘하는 게 축복이에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서 매일같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물질이 많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 그거는 축복이라고 보기 어려워.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매일같이 깨끗해지는 것, 성결해지는 것, 이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축복이 없어요. 남을 정죄만 할 수 있었지.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지 아십니까? 9절,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본문 9절,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우리 예수와 그가 앞에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들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보아라.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라. 자, 이 상황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아마 이 여인은 죄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잡혀온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눈을 감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남자 주인공처럼 나는 유죄입니다라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10절 말씀 보면 뒤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떠나간 걸 이 여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워 피워주는 거예요. 야 돌아봐라 어디 있니? 그때 11절에 주여 없네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남아있네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이 여인이 함정에 빠진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 또 다른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주는 분은 아니에요. 사실 죄를 지은 건 반드시 짓고 넘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아들이 죽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죽는 일도 경험했잖아요. 쫓김도 당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데 오늘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반전이 벌어져요. 자, 이제 다 죄가 없는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되는데 다 떠났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제 진짜 남아있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뭐니까 이제 이 여자가 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일반 사회에서 벌어진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분명히 이 여인은 죄가 있는데 너희들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날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는 지인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아니까 분명히 죄가 있는데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용서해 준다면 이 나라의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용서해 줄게 한다고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는 큰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 말에는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죄 때문에 죽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대신 그래서 대속해 줄게. 이 사건 때문에 사단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위해 대속한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사사를 보내줍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악한 왕을 보내줍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리 큰 죄를 져서도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회개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자, 우리가 조금 이 말씀 보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성경과 말씀보다 만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아까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의는 뭔 줄 아세요? 자기는 깨끗해요.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향하여 고소하고 고발하며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의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의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짜 믿음이요. 내가 늘 회개하며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이야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 가져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다시 한번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하나님께 예민하게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마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